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뮤트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일어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어가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아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집어넣으셨으나 우리는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성공관이 나와 예수께 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들의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내가 어디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감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일 성탄 주일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제자들을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열망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자신의 몸이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아픔을 함께 알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또는 주님께서 어떤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아파하셨다, 체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휼을 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은 환자의 아픔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함 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길,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으십니다. 365일 24시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부터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먼저 고치셨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만졌더니 병이 떠났더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건강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39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배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실 때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을 가져다 준 열병을 앓게 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떠나라고 꾸짖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냐면 그 잔잔해야 할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위태위태하니까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누굴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그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실 때 그 열병을 꾸짖었다. 그 병을 가져다 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 아프지요?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세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몸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그렇죠? 관절이 중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고 다 닳아서
몸을 너무 많이 혹사하니까 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병은 바로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들고 왔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그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까? 말씀. 16절에 보면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때때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기도 만드는 이런 어둠의 권세. 더 심한 사람은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더 심한 사람은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권세가 하라는 대로 해요. 어둠의 권세가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권세로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사탄 마귀가 또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또는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디프레션 되게 할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치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러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역사.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권세가 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확신 있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붙이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있고 그래서 귀신에 눌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국 백성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보다부터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유동하기 시작해요. 안 떠나요. 그러나 반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신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선교지에 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대만에 가고, 중국에 가고, 그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고 때로는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러면 귀신은 떠나간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눌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왜 우울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내 안에서 없지? 기도하면서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앗아가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몇 번을 선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치 여기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가시가 쏙 빠지는 것처럼 갑자기 뭐가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가면서 다시 기뻐지고 다시 정상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자주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직도 마귀를 무서워할 수 있지. 그러나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시다. 메시아의 사역.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허물 또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 내 문제, 내 환경, 우리의 아픔을 나 혼자 끙끙대고 그리고 힘들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또 두 번째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부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다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로 흩어져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며 건강하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일을 봤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천 공설운동장에 오셔갖고 집회를 하시는데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요. 그리고 지팡이 든 사람이 이쪽으로 지팡이 들고 내려왔다가 기도받고 내려갈 때는 지팡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을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했을 때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선생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서기관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과 달리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주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 내가 저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높아질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고난의 삶이고 그리고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주님이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돌려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따를 때 고난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영화나 이 세상의 부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감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교회 나가서 뭐 좀 하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상처받아서 아유, 내가 제대로 못하겠네.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일 수 있고 시련일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똑같은 특징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것을, 똑똑한 지수, 그거를 IQ라고 하죠. IQ 맞습니까? 당신은 IQ가 몇입니까? 한국에서 그거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IQ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IQ가 아니라 E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Q? Emotional Parts. 감성적인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K-컬처, K-팝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왜 그럴 줄 아십니까? EQ가 강하기 때문에.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지능 지수, IQ, 그 다음에 감성 지수, EQ.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역경 지수. 더 큰 소리로. 역경 지수. 여러분, 역경 지수가 뭘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그렇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역경지수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지수.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Jesus first. 예수님을 먼저 두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제자가 요청한 것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래서 아마 먼저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십시오.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아비의 장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네요. 제가 한 5년, 6년 전에 갑자기 한국에 계신 저희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가 지금도 눈에 선해. 우리 둘째 아들 데이빗이 다리를 좀 다쳐서 테라피를 받고 그리고 파킹가스로 내려왔는데 한국에서 조카가 전화 왔어. 삼촌은 할머니 돌아가셨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불효자라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섬길 수 없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너무 울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섬기게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섬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울었어요. 마켓에 가서 왜 국화꽃만 보면 왜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줄줄줄 그러다가 한국에서 사내놈이 울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순종하려고 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이 말씀이 두려워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려서 끝까지 이민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지요? 우상이에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는 것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남편 사랑하는 것, 아내 사랑하는 것, 자식 사랑하는 것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비즈니스도 우상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주님의 제자가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사랑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음이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이 첫 번째. Jesus first.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친척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 먼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핑계거리가 10개면 예수님이 10번째, 11번째. 자기 아버지의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오늘 비가 오는데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이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 교회에 가고 싶을 때나 안 가고 싶을 때나 주님을 first, Jesus first, 예수님을 먼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줄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꽂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식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다코마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산합식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요, 아버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먼저 따르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친척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과 비즈니스가 변화되기를 모든 역사가
영이 변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 따라가는 모든 주의 종을 내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 Jesus first, 예수님만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 이 땅에 제자로 살 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